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1년 전인데요. 2003년 대구 지하철에서 한 사람의 방화로 큰 화재 그리고 큰 인명 피해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후에 많은 지하철들이 화재 대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도 했었고 또 불에 타지 않는 재질들로 막 바뀌었던 것을 저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그렇게 크게 일어난 이유 중에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방화범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번진 데 있어서 많이들 지적했던 것이 그 당시 그 사령실에서 미흡한 대처하고 또 기관사가 또 그 열차를 잠그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큰 원인이 그 외부에도 있었다라고 많이들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피할 길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더 문제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의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침묵하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훗날 받을 추궁은 그 대구 지하철의 기관사와 그 사령실보다도 더 큰 추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직무유기는 육체의 생명망을 잃게 했지만 우리들의 직무유기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죽음으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많이들 아실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아는 자들이고요. 또 먼저 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겠죠? 네, 아멘.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들,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잘 전하실 수 있는 더욱 특별한 사순절 기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훗날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소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34살인데요. 지금 저희 아내 백석에 아이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런 제 나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기준에 봤을 땐 늦은 나이죠. 근데 저보다도 훨씬 많은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아이를 약속받았다 했으면 한편으론 기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이게 진짜 가능한가? 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한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의 의미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그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절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인간의 모든 자연적 뿌리와 모든 배경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어떤 땅으로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기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배경과
환경을 다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족장 사회입니다. 부계 사회, 아버지 중심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가족과 아버지가 곧 오늘날의 국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90년대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됐지만 그 전에 우리 해외여행 자유롭지 않았죠.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 때였으면은 그 다른 지역을 간다는 것, 마치 우리가 과거에 어렵게 해외에 갔던 것처럼 그것을 넘나드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그런 배경과 모든 기초들을 다 버려두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딘지 모르는 곳을 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암담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7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 손잡고 저희 3남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7살이면 좀 어린 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녹아듭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 따라서도 하고, 선생님이 하는 기도 따라서도 하고, 선생님들이 부르는 찬양도 쉽게 따라하던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교회 안에서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고요, 그 신앙 교육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물론 어린 시절부터 대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러는 성인이 되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사회생활 하시던 나이에도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 나와 보면은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가치, 세상 중심의 사고에서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셨을 텐데, 이미 많은 것을 쌓아오고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성인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며 하나님을 찾아오신 경험들을 다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지 생각해보면 더욱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세상 대단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도영아, 도영아, 이건 제 이름입니다. 네, 우리 개개인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이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축복이 따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핏 보기에 부당한 요구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언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짧고 간단한 축복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축복이란 단어만요 4번이 나옵니다.
그 축복은 땅과 자손과의 약속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리라는 약속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과 대조되는 부분이죠. 바벨탑을 지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널리하려고, 자기 이름을 크게 하려고 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었던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결정체고 최악의 아웃풋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에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이름을 내려 했던 그 바벨탑이 아니라 내가 너희 이름을 크게 해줄게, 창대하게 해줄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일으켜려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아브라함 한 명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뭐라고 나와 있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온 열방까지 복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더 살펴보아야 될 사양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해서 저주받는 자는 원어로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축복하여서 복을 받는 자는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멸망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려는 데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요즘 시대에는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부양한다고 해요. 대단하죠. 제가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감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역들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차세대 주역들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도봉구와 서울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부양할 수 있는 마치 천재 한 사람의 효과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 한 사람이 10,000명을 부양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복덩이들이 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되기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10,000명을 부양하는 게 사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족과 지역과 나라, 온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서 10,000명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복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소명과 더불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허무맹랑해 보였습니다. 허무맹랑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죠. 또한 6절에서 보이듯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요구에도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할 수 있는 그 약속과 부당해 보이는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인이 되고 재직도 되고 중직도 되었는데 우리 삶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때에든 문제를 겪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문제가 크리스천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작지만 또 마냥 작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론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우리와는 완전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와 같은 글이 실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좌절감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파산했습니다. 그가 빚 갚는 데만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는 하원 선거에서 2번이나 낙선했습니다. 그는 상원 선거에서도 2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그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좌절했다면, 그 자리에서 단념하고 체념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갔다면 모든 미국인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번엔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몫으로 부와 성공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젊은 청년 시절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죠. 우리가 왜 십자가를 걸어두고 예배를 드릴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형벌, 최악의 형벌을 받은 죄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어떤 문제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아직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인가요? 사업의 문제인가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아시는 전설의 복싱 선수 홍수환 선수들 많이 아시죠? 그분이 파나마에서 열린 WBA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 결정전에서 무려 2라운드에서 4번이 다운됐다라고 합니다. 보통 젊은 성인들이 한 번 다운되면 눈이 살짝 풀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4번이 다운됐다는 것은 사실 그 경기를 포기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4번이 다운되고 일어나서 많이들 아시는 4전 5기의 신화를 달성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간 3라운드에서 KO로 승을 거둔 그런 놀라운 기록을 보여줬는데, 그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서 포기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기서 포기했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4전 5기의 홍수환 선수는 없었을 텐데, 그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 싸웠기 때문에 그가 우리들이 아는 WBA 챔피언 홍수환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 여전히 헌 것인데요. 저는 오늘 교회 오는 중에도 차에서 실족하고 실수했는데요. 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좌절하고 체념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라운드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새 것이 된 우리들은 새 것답게 살아야 됩니다. 지난 예수 믿기 전에 라운드의 모습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라운드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네, 6절에서 9절은 더더욱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여행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이미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 주인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 땅에 들어가기 힘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신 야훼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거짓말 같지 않았을까요? 자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의 나이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있지도 않는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선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몇백 년 후에 여호수아의 정복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행하는 길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정의 순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 삶이 어려웠을지라도 그는 불평 한번 하지 않고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대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일 때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이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였을 때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어려운 일과 맞닥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머나먼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 이 아브라함은 헛된 길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무모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작 그 허허벌판에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자기가 소유로 갖고 데려온 가축들을 키우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그의 신앙의 행적을 우리 믿음의 모범이라고 여깁니다. 그의 행동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믿음의 행동, 순종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능력과 경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못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본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믿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요 복덩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